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샬롬. 4월 20일 월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 가운데 함께 해줄 것을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신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의 죄를 참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되돌아간다면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것들을 기록함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회복될 유다를 말하며 새 창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유대 민족에게는 제2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죽음에서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회복된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언약이 포로 이전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본 구절에서 1차적으로는 유대 민족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새롭게 지음받을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은 더욱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며, 실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서는 공동체의 고백에서 다시 개인의 탄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시에는 자신의 힘이 쇠약해지고 생명이 쇠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개인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인간의 유연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뚜렷하게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리라는 신뢰의 근거로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와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본질성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땅과 하늘은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적으로 옛적에는 태초의 시간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부터 세계를 세우신 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자신을 대비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천지는 다 소멸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을 통해 피조물의 본질적 한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흩어진 공동체를 품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고독한 자의 기도와 포로된 자의 신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삶은 이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옥과 같은 생활에 깊은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시인은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몸을 굽히시고 죽음 아래 묶인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독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흩어진 교회를 향한 신음을 들으십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과 예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시고 기도를 들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고 예루살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다시 예배의 소리로 채워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여러 민족과 나라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길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 민족의 회복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온의 회복이 장래 시대와 장래 세대와 열방의 예배로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사역, 섬김은 다음 세대와 다른 교회, 선교지의 지체들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길을 가다가 힘이 꺾인 사람처럼 연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듯한 하늘과 땅조차 언젠가는 옷처럼 낡아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로 지으신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신 무궁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고독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응답을 장래 세대를 위한 기도와 열방의 예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래 세대와 열방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소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드러나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들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만 잘 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함께 믿으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함께 즐거이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청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